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구원의 비결, 나는 예수님을 빛내는 들러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빛내는 들러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와서 이런 고민을 좀 상담을 했어요. 자기 집안은 신앙 흙수저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신앙대인데, 그래서 안 믿는 부모님과 형제를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적용을 할 거를 찾다가 안 믿는 형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는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대요. 라면을 끓여주는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그 쩝쩝 박사거든요. 먹는 거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신체를 소유한 친구인데, 이제 레이더망이 좁혀지겠죠? 누굴지. 그러니까 많이 좁혀질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군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벌써 그 친구만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그 친구가 너무 민망해서 지금 설교를 제대로 못 듣잖아요. 제 앞에서 지금 얼굴이 빨개져갖고 지금 저를 못 듣잖아요. 라면 이야기 하면서부터 고개를 숙이는데, 자, 그런데 원래 음식을 잘할 것 같은 이 친구가 손만 봐도 두꺼비 손 같아갖고 라면을 잘 끓일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두꺼비 손이 뒤에서 박수를 치네. 자, 그런데 자, 근데 이 친구가 라면을 잘 못 끓였대요. 그날따라 물을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싱겁게 끓여줬대요. 그 형이 야, 뭐 이렇게 맛이 없게 라면을 끓였냐 그러면서 툭 쳤는데 이게 잘못해갖고 이게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의도가 없었던 형이 이럴 때 어때요? 더 민망하고 더 성을 내게 돼 있죠. 더 성을 내고 더 화를 내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형이 오히려 동생에게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좀 섬겨보려고 말씀을 큐티하고 적용해서 형한테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거 라면 조금 잘못 끓였다고 그 앞에서 그 친구의 시각에서 보면 뭐예요? 형이 라면이 맛이 없으니까 라면을 엎어버렸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대요. 화가 많이 나서 그날 밤에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내가 죽일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오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도 내가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 뭐 가족이 갑자기 막 사람이 변해요? 안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공감을 못 해주는 오빠는 끝까지 공감을 못 해주고,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있네 아직도. 쳐다볼 때까지 계속. 자, 그랬어요. 그러니 그 동생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같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오빠를 보면은 예수님 더 믿고 싶어져야 되는데 기침을 하네. 누군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동생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갔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답답한 게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전사님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승훈아, 만약에 승훈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형한테 라면을 끓여주셨다면,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같이 형하고 얼굴을 붉히고 싸웠을까?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 울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화가 났을까? 아니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럼 다시 끓여줘야지 그러고 치우고 더 맛있게 끓여서 형한테 갖다 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생각 운동도 하는데 여러분 책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껄껄껄 웃으면서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다시 한번 죽는 적용을 했겠죠. 그죠? 너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끓여주신 라면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회였다. 그거는 네가 네 마음으로 형에게 라면을 끓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신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옆에서 PPT를 넘기면서 막 이제 우는 거죠. 누군지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했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형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한두 번 해보고 생색내는 적용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하지 않고 네가 죽는 적용을 한다면 너 안에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너의 형을 만나 주실 수 있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형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마음이 형을 향해서 서운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답답한 마음이었을 텐데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의 눈에서 반드시 그래, 형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라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준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승훈이를 통해서 반드시 가족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이루실 수밖에 없구나. 아멘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다시 계속 묻고 있어. 이름 얘기할 수 있어. 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어젯밤에 잠에 들기 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제게 문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떠올리게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일 하루의 모습을 상상을 하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내 형제 자매,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주일 아침에 다 같이 분주하게 준비해서 다 같이 손잡고 교회를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 함께 나와서 함께 손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지금 믿지 않는 내 엄마 아빠와 형제 자매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녹취도 하고 받아 적기도 하고, 말씀 기도 시간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형제 손을 잡고 같이 말씀 기도 시간에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또 예배가 다 끝나고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식당에 내려가서 오손도손 웃으면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각자 속회와 소그룹 모임에 흩어져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또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오늘 큐티, 그날 큐티의 말씀, 그날 들었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밥 먹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또 그 앞에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면서 아빠가, 엄마가 먼저 말씀대로 너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거를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그 믿음이 없는 그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매 주일 이런 삶을 온 가족이 함께 보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수함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부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열고 활짝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 100%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원의 비결, 나는 예수님을 빛내는 들러리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 구원의 비결, 나는 예수님을 빛내는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이 앞선 말씀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세례 요한과 등장인물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이 지금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여겼냐면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줄을 지어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짜증나는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결코 아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은 그저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구원자 앞에 너희를 그 구원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에서 줄곧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메시아 앞에 그를
전하도록 보내심은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말씀에서 29절 말씀에서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 화면에 시작.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부는 그렇죠. 정답. 신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은 누굴까요? 오, 예수님. 넌 더 얘기하지 마. 넌 청년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애들이 맞추게 해.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 기프티콘 그만 하품해라. 너 일어나. 일어나세요. 그 하품한 친구 일어나세요. 그 하마 닮은 친구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하품한 친구 일어나세요. 누굴까요? 자, 그 누나가 지금 한숨 쉬고 있어요. 한숨 쉬지 마. 괜찮아요. 왜 그래? 내 사랑하는 제자인데. 기침하네. 자, 그럼 신랑의 친구는 누굴까요?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일까요? 신랑의 친구는 누굴까요? 그렇죠.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이죠. 자, 말씀을 다시 이제 볼 거야. 이거 쪼개서 앉으세요. 네, 쪼개서 볼 거니까. 자, 한숨 쉬지 마. 쪼개서 볼 거니까 여러분.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신부는 누구라고요? 우리 영혼 구원을 받을 사람들. 자, 신랑은 누구? 예수님. 자, 그럼 신랑의 친구는 누구?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말씀을 볼게요. 자, 먼저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이게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빛내는 들러리라고 하니까 다들 왜 제목이 저래. 그럴 게 아니에요. 가장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들러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을 일컬어 들러리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라고. 그래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신랑의 친구는 들러리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결혼 생활이 의미하는 거는 영혼 구원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평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해야지 어떻게 질투하고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기꺼이 신랑의 친구 들러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어떤 심부름이겠어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30절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이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서 높아지셔야 하고 주목받으셔야 하고 영광 받으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 할 일들을 다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내 동생이, 내 형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요, 본인이 완강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거면은 교회 가지 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야, 너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큐티인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적용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나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마저 내가 가로채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하고 완전히 자신이 주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앞선 예화에서 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했던 학생이 결국 자신이 보았던 죄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했는데 보게 된 죄가 뭘까요? 라면을 끓여주면서 생색내려고 했던 죄.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죄. 그게 거부당하니까 완전히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하다가. 그 죄를 숨기고 겉으로는 말씀을 적용해서 나는 형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애써본 사람이면 그게 쉽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압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 탓을 했습니까? 남 탓을 했습니까? 아빠는, 엄마는 왜 그래? 형은, 누나는, 동생은 왜 그래?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적용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아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 동생들이, 내 형, 오빠, 언니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이 학생도 마침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형을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가족들이 심지어 라면을 없는 모습을 보여도 그것에 화내며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죽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드러내는 사람이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생색내지 않고 한두 번 적용 같지도 않은,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해보고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적용을 해낼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형제자매 엄마 아빠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반드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셔서 만나주셨어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전사님 포함해서 자기가 잘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없습니다. 값지불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값없이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값을 치르라고 싸우지 말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낌없이 내 생명을 드리며 죽는 적용을 해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나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마저 내가 가로채지는 않나요? 한두 번 해보고 생색을 내거나 포기하는 적용을 하고 있나요? 마지막까지 죽는 적용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함께 반별로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은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제가 PS 타임을 하면서 많은 학생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학생이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어요. 엄마와 할머니와 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련회와 제자훈련 통해서 예수님을 이 친구가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의 말과 눈빛에서 정말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청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죽는 적용을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동생 모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신이 나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반드시 말씀에 따른 적용을 해서 가족 모두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 적용을 갖고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그 시간에도 그 청년에게 저에게 막 카톡이 왔기 때문에, 야, 학생에게 아무개야, 너뿐만 아니라 너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이 똑같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쉽지 않은 가족 구원의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이 청년이 하는 것처럼 순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죽는 적용을 통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전 같았으면 이 친구가 유리 멘탈이어서 절대 자신은 죽어도 못한다고 그런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친구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분명해지니까 당장 눈앞에서 가족들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전사님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상처받고 멘탈이 그냥 깨지고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정말 마음이 담대해요. 아니, 오히려 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더 날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도 용기를 내고, 이 학생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청년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도 또 힘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족 구원을 하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죽는 적용을 해나가는 많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당장 눈앞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게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족 모두에게 영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오늘 36절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신의 영혼 구원과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학생 청년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나의 영혼 구원에 관심조차 없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냐? 믿는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냐? 믿는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누구의 말일까요? 어느 학생, 어느 청년의 말일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모두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걸 믿죠? 아멘.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 계신 걸, 살아계신 걸 믿는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믿는다. 아멘. 그런데 결론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순종은 둘째치고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를 시작한 지 횟수로 이제 거의 2년 넘어서 3년에 가까워지는데 큐티를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생각 운동 한두 번 하다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왜 큐티를 안 하냐, 예수 생각 운동을 안 하냐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야 순종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할 건지 말 건지라도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떠한 행위로든 뭐가 됐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의 수단을 전사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큐티부터 시작했죠. 개인 큐티, 반별로 줌 큐티 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큐티 나누게까지 해주고, 토요일마다 교사회의를 할 때마다 교사들은 전사님한테 혼이 나요. 안 듣고 전화를 안 받고 하면은 받을 때까지 찾아가서라도 큐티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붙잡고 교사가 큐티한 거라도 나눠야 되지 않냐? 그 영혼이 안 들으면은 끝까지 전하지 않을 거냐? 안 들어도 반드시 전해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들었던 말씀 때문에 살아날 거 아니냐? 왜 안 듣는다고 하고 전하지도 않냐? 이러이러해서요. 제 속을 다 뒤집어 놔서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시간이 날겠습니까? 큐티할 시간이 언제 나고 말씀을 묵상할
환경과 여건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이런 모든 동행 모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은혜의 수단을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거 하나 이런 행위들 있죠.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자꾸 박 전사님이 뭘 해라 마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걸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 듣기가 싫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하는 순종하지 않아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경험했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건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36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이게 우리 말씀이겠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한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이 온 땅과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약속으로 받았습니까? 진노를 약속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생과 진노의 약속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인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나요? 천국과 지옥에 가던 말던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가족 구원의 비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가족 구원을 위해 끝까지 죽는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천국과 지옥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것인가, 바른 길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것부터 제대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련회 있다고, 수련회 때 은혜 받겠다고 기대하고 까불질 말길 바라요. 잘 들어요. 내가 장담하지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반년 동안 전도사님의 여러 가지 권면들,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함께 하자고 했던 순간들, 예배 참석이 가장 기본이고요. 말씀 큐티,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고 순종한 친구들은 수련회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이미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담할게요. 또 이건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사님의 이 말씀이 지금 쪽팔리고 창피하고 찔리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쓸데없는 핑계와 변명, 듣고 있으면 초등학생들도 안 할 만한 땡깡 그만 부리고 예배 생활과 말씀 큐티 그리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10번을 넘어져도 11번 나를 일으켜 세우실, 내가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 나를 일으켜 세우실, 내가 1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을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 있죠. 예배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잘 참석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6절의 결론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